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을 부르심으로 5월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부터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5월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전을 물려주고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의 대를 이어받아 믿음의 순례를 함께하는 온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식구가 각자의 예배실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께만 찬송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풍성한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더욱 신앙인으로 견고히 세워져 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68장을 부르신 이후에 이민식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분주함 속에서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구원받는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성별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두레교회입니다. 저희가 이 땅의 자유와 통일을 위하여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저희 손을 강하게 붙이셔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구별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린이를 안고 축복하시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른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어린이를 기뻐하셨던 주님의 뜻을 되새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과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린이같이 주님만을 바라며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참 믿음의 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만 섬기는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어린이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과 교훈으로 바르게 양육하도록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들을 기억하셔서 세우신 목적에 따라 열심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말씀으로 훈련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최동묵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양육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서 4장 17절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죠. 내 아버지 이 세상의 주인이죠. 드넓은 바다 높은 산 예쁜 곳들 모두가 내 아버지 작품이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은 날 향한 많은 예를 예비하고 계셨죠. 주님의 형상 닮은 나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죠. 오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주님 기쁨 내는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온 세상 끝까지 널리 전하게 하소서. 나이처럼 자랄 거예요. 나의 주님만 바라보기 원해요. 나이처럼 자랄 거예요. 주님의 주님 될래요.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주님 기쁨 내게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온 세상 끝까지 널리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그 사랑 나이처럼 자랄 거예요. 나의 주님만 바라보길 원해요. 나이처럼 자랄 거예요. 주님의 주님 될래요. 주님 사랑 자랄 거예요. 주님의 주님 될래요. 주님의 주님 될래요. 주님의 주님 예, 오늘 일부 찬양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내려가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감사해. 예,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어린 어른이 되려면 먼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후 2시에 제가 준비했습니다만은 오전에는 또 다른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그렇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 엄혹한 시절에
우리 열흘 금식하러 온 우리 두레수도원에 온 39명의 우리 금식자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따뜻한 격려와 유례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금식자들을 보니까 생각이 많습니다. 뭐 안 먹어본 분들이 없지만은 꽈배기 여러분 다 드셔보셨죠? 저도 뭐 평소에 꽈배기 뭐 한두 번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얼마 전에 왔는데 아빠 꽈배기 먹어볼래요? 그래서 야 무슨 꽈배기를 뭐 또 모처럼 미국에서 왔는데 먹냐 그랬더니 아빠 좀 달라. 그래서 그냥 평소 꽈배기인 줄 알고 먹어봤더니 맛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이야, 태어나서 이런 꽈배기도 있나. 그래서 알아봤더니 최선생 꽈배기라고 체인점이더라고. 보니까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양주 옥정에 거기 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며칠 전에 큰아들이 또 와가지고 야 꽈배기 먹어야 된다 해서 먹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맛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꽈배기인가 해서 내가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바로 저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죽입니다. 저기에 발린 설탕은 그냥 설탕이 아니에요. 시나몬과 같은 아주 건강한 그런 설탕을 발랐고 또 찹쌀 이렇게 해가지고 쫀득쫀득하면서도 입에 쫙쫙 달라붙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금식자들인데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러분만 보면 이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바로 먹을 수는 없지만은 가져가서 가족들에게 한번 맛을 보여주고, 여러분은 3개월 후면은 조금 띄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잘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운 겨울날 한 사람이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호수가 건너편에 볼 일이 있어서 가려면 반드시 그 호수를 건너야 되는데, 평소에처럼 그렇게 물이 있지 않고 추운 겨울이라서 얼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얼음 위로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에 볼일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보니까 한눈에 봐도 얼어 있어서 건너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이런 정도에 한번 건너갔던 기억도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호수가 잘 얼어 있다고 생각돼서 건너가게 된 거죠, 여러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건너가다가 그만 중간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 호수는 그가 확신하고 믿었던 것과는 달리 살얼음이 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며칠 뒤에 또 다른 사람이 그 호수를 건너는데, 똑같은 장소인데 다른 사람이 그 기술을 건너려고 할 때 보니까 호수가 너무 잘 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빠진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래도 이게 잘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이분은 의심이 많아. 이게 얼었을까? 분명히 얼은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 호수로 안 건너가고 돌아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득불 이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드려봐도 잘 얼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분이 의심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 한번 빠진 기억도 있고 이래서 두드려가면서 건너는데, 평소에 20분이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거리를 엉금엉금 기다시피 갔더니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1시간 반 동안 기다시피 해서 건너갔는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심하고 불신했던 그 호수의 상태는 의외로 단단하게 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0% 확신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문제 없었어 하고 건너갔던 사람은 풍덩 빠졌는데, 의심을 가지고 불신과 또 약 의심을 가지고 살살 두드려가면서 건넜던 사람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방금 드렸던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 호수를 건너는 사람이 빠지고 안 빠지고는 건너는 사람의 확신과 열심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은 호수가 잘 얼었다고 100% 확신했지만은 뭐 했어요? 빠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엄청나게 의심을 했지만은 빠지지 않고 건너갔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열심과 확신과 의심, 불신이 문제가 아니라 호수가 잘 얼어 있느냐, 얼어 있지 않느냐. 호수가 잘 얼어 있으면 안 빠지고, 의심이 있어도 호수가 잘 얼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불신을 가져도, 확신을 가져도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빠져 죽는 거죠. 자,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보면 우리 교우들이 뭔가를, 야, 이제 내가 교회 와서 직분도 받고 또 뭔가 새롭게 하려면 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좀 새롭게 잘해봐야 되겠구나. 그럴 때에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느냐 하면 어떻게 잘해볼까, 얼마나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한번 교회를 잘 섬겨볼까. 그런데 우리가 집착하게 되고 또 집중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먼저 생각할 것이,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들도 다 한때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열심을 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충성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또 부지런히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확신과 의심 이런 거와 관계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이미 신앙생활에 익숙한 교우들도 내가 누구를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열심히 무모하게 그렇게 하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래 했나 안 했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호수가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처음에는 호수가 불완전한 호수였어요. 무슨 얼음? 살얼음, 기너름. 살얼음이었죠. 처음에는 살얼음이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지만 뭐 했어요? 빠졌지만. 두 번째는 호수가 단단히 얼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호수가 우리의 대상 믿음의 신이라고 한다면, 절대자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확신에 찬 대단한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 살얼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확신과는 관계가 없어요. 살얼음이라면 빠진다. 그런 신이라면, 그런 절대자라면 우리가 아무리 그걸 붙잡고 있어도 다 물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알라신, 남녀 호랑깽깽이 그런 것들을 아무리 붙잡고 용을 써봐도 뭐에 빠진다? 물에 빠진다. 그러나 두 번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신, 견고하게 은 호수라고 한다면은 좀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도, 확신이 불확실해도, 그리고 신앙생활이 좀 부족해도 그러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는 절대 물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은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부실하게 해서 얼마 안 있으면 금방 허물어지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믿을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파악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존재가 정말 인생의 호수에서 날 안전하게 지켜줄 견고한 대상인가.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 계신 일부 가족들은 바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켜주고 확신하게 단단한 얼음으로 무장해 계시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살얼음과 같은 그런 신을 만나가지고는, 그런 절대자를 만나가지고는 아무리 확신과 100%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4장 17절 본문 한번 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어떻게 믿느냐보다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뭐 한다고요?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 이 말. 대단한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라고 믿습니다. 캐나다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저는 뉴질랜드, 오늘 우리 금식자 중에 보면 뉴질랜드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제가 지금 20년 만에 만나는지 얼마나 만에 만나는 겁니까 장로님? 예? 아무튼 뉴질랜드 사시는 우리 장로님 부부 이번에 열흘 금식 오셨는데, 제가 뉴질랜드 가보니까 한국은 사는 데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거기는 국민보다 양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킨저타운이라고 하는 데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거가 살고 싶어 하는 곳이 킨저타운인데, 그 가는 도중에 제가 폭포를 봤는데요, 우리는 보통 한 줄기 폭포만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거는 폭포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크게 흘러내리는데 입이 쩍쩍 벌어지더라고요. 야, 이거 한번 못 보고 죽을 뻔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탄했는데, 또 나중에 캐나다를 가서 봤더니 또 뉴질랜드는 동네 거밖에 안 돼요. 또 거기는 얼마나 또 스케일이 큰지. 자, 그 캐나다나 뉴질랜드의 공통점은 호수가 많다는 거예요. 자, 캐나다에도 호수들이 너무 많은데 어느 한 여행객이 그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 노인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느냐? 처음에는 재미삼아 낚시를 하고 있구나 하고 살펴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호수에서 어마어마한 큰 고기를 잡은 거예요. 엄청 큰 고기를.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큰 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잡았다가 토로 물에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상하다. 왜 큰 고기를 저렇게, 나 같으면 얼른 가지고 집에 갈 텐데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좀 있다가 보니까 또 작은 고기, 요만한 고기는 잡아가지고 또 자기 망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또 좀 있다가 또 큰 고기가 잡히면 또 그냥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큰 고기는 잡아만 놔주고 요만한 고기는 집어넣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할아버지, 아니 고기 잘 잡으시네요. 근데 왜 큰 고기는 놔주고 작은 고기만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봐,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25cm 밖에 안 돼. 큰 고기 잡아봐야 요리 못해 먹어. 그래서 고기 맞는 고기만 잡으면 넣고 큰 거는 다 놓아준다.
기가 막. 제가 하는 얘기는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 생각이 어리석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할아버지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세계관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세계관이 요만하다면은 그 세계관 안에 들어오면 오케이, 안 들어오면 노, 못 믿어, 몰라, 그런 게 여호와 여러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맞으면 오케이, 그거 넘어서면 몰라, 나도 필요 없어. 이게 바로 우리 삶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정령 제대로 된 신이라면 나의 생각에 후라이팬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 분명하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만약 내 생각에 후라이팬보다 적다면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왜 우리가 섬깁니까?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왜 헌금합니까? 그런 하나님께 왜 우리가 충성합니까?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후라이팬보다 생각이 훨씬 크고 깊고 높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머리로 이해되는, 내 마음에 믿어지는 하나님만 원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자기 나름의 후라이팬을 가지고 엄청나게 크신, 공룡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 안에 넣지 못해서 안달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습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네. 어느 집에 5살짜리 어린아이, 5살이라면은 우리 둘째 노아보다도 못하는데, 그 5살짜리 아이가 요즘 새로 시작한 아버지가 사업이 너무너무 잘 안 돼가지고 생각이 깊고 고민이 되고 잠도 안 하고 우울증이 걸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밥도 잘 안 먹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니까 이 5살짜리 아이가, 아버지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아버지 그 고민이 있다면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저도 같이 그 고민을 나눠보고 싶어요. 저한테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그 고민을 5살짜리한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런, 너는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보통 아이들은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을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는 게 아니라, 보통 아이들은 아버지가 나를 낳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아버지로 믿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면서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와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진짜 저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삶에 닥쳐오는 환난과 고통을 모두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 기대는 순전히 우리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기대일 뿐이다 말이죠. 그러니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열심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정도와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대신 상관이 있다면, 고난이 왔을 때 신앙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금식자들 저하고 무슨 구호 외쳤어요? 예? 뭐 하자고? 버티자고 했잖아요. 그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고난을 피할 목적으로 믿음을 갖고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우리 신광도래교 교우들은 고난을 피할 목적으로 열심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피할 목적으로 열심을 내다보면 위험에 닥치게 되는 거지요. 마치 우리 교회도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마는 내가 치과에 갔다 와서 충치를 치료하고 이빨을 뽑았기 때문에, 치료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입안에는 이물질도 안 끼고 충치도 안 생기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오산이잖아요. 내가 계속 뭘 먹는 한, 음식을 먹는 한 이빨에 모든 게 끼이고, 또 단 것을 먹으면 당뇨에, 충치에 걸리는 거죠. 꽈배기를 많이 먹으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로마서 4장 17절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일부 우리 가족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꽈배기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이 꽈배기로 꼬였지만 이 모든 꼬인 것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고 따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잘 보내게 하시고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날 주일에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 앞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무엇을 더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걸어온 지난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주여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하게 하시고 감사헌금을 구별하게 하시며 또 주일 헌금을 구별하며 또 선교를 생각하며 드리는 선교헌금, 통일항구 헌금 또 이런저런 예물들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마음을 주님이 살펴주시옵시고 더욱 감사로 5월 한 달도 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가족들 기억하시고 주차 안내, 예배 안내, 찬양팀 찬양대, 또 카페, 주방, 또 모든 오늘 예배 준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드려지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열흘 금식을 하러 온 우리 각국에서 또 여기저기서 함께 모인 두레스도원에 오는 열흘 금식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열흘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이번 열흘 금식이 저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복된 금식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린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복된 어린이 주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 두레교회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부에 올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임보람, 동두천에 사시는 임보람,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임보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는 보람된 삶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임보람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 오늘 우리 특별히 열흘 금식 하러 온 우리 음식자들은 오늘 우리 이제 금식 끝난 뒤에 여기서 가는 2부 예배 마친 뒤에 기념 촬영하고 또 우리 교회 전체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임 부장님 따라서 여기 앉아 있다가 안내 받아서 전체를 돌아보고 오늘 저 2층 식당으로 거쳐서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지나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금식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코스를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 벌컥벌컥 많이 드시고 오늘 행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주일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 성경적으로 잘 세워나가기를 바라고 오늘은 특별히 유치부 아이들이 오늘 우리 풋살장에서 학부모님들과 놀이터 개장으로 우리 유치부 잔치를 가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린아이들 놀다가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각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주시고 오늘은 어린아이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너 잘 되겠다, 앞으로 멋지겠다 하고 전부 다 인사 한 번씩 자녀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또 그렇게 오늘 말이라도 열심히 좀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5월 목회 일정 우리 아까 수도원
열흘 금식자들은 소개했으니까 그 다음 주일에 또 어버이 주일로 여러분 청년들이 또 꽃을 준비한다니까 감사하고,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 동두천 그 주간에 다음 주죠, 동두천 기독교 장로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 있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 헌신 예배부터 쭉 5월 일정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에는 우리 수련회, 영천로의 서북시찰 수련회로 백두산 우리 다녀오는데, 제가 시찰장이니까 저는 뭐 가기 싫어도 제가 인솔을 해야 되니까 가야 되고, 우리 이호자 목사님과 박성희 장로님 다녀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 오늘 원래가 비전으로 해서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영천로의 남성교회 주간 체육대회가 드디어 이제 이번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서 명단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아침 7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지행역에 40분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개인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은 가시겠지만 버스 탑승하실 분들은 구역장님 통해서 인원 파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에 체육대회를 위해서 티셔츠 150벌 우리 아리랑의 강영자 권사님이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팀 열심히, 또 선수들은 등수에 관계없이 참여해서 열심히, 또 아침에 그 입장식도 점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아침 일찍 또 모두가 다 이왕 가는 거 일찍 가셔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우리 최경현 형제, 우리 청년부 회장도 했는데 이번에 결혼합니다. 어정부 웨딩 팰리스에서 결혼하니까 여러분 축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솔라티, 이제 우리가 15인승 차량을 하나 샀는데 참 좋습니다. 이제 지행역하고 우리 교회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아직 맡아서 계속 운행할 분이 없어가지고 우선 교대로 하는데, 오늘은 우리 시무 장로님 중에 선임 원종태 장로님이 먼저 오늘 스타트를 끊습니다. 오늘 먼저 시범 스타트 끊는 우리 원종태 장로님에게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스타트를 끊으려고 그랬는데 이 예배 때문에 내가 이거 못하고, 저는 저런 거 운행 하는 거 좋은데 사실 저도 은퇴하면은 버스 운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버스 운전석 옆에 늘 앉아가지고 그걸 지켜봤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버스 운전, 트레일러 이런 거 하고 싶거든 저는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주방 봉사는 구역별로 이제 계속 하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안수집사회가 또 한다니까 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일부 가족들도 또 가실 분은 가시고 또 2부 예배 또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불원 후에 우리 이명환 목사님 축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기로 결단하며 모인 신광두레교회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신 역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세상에서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